제목으로 우리가 메시지를 들었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되느냐, 다시 말해서 나의 정체성, 나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부터 먼저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요 나의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믿을까 말까, 시험 들까 말까. 그러면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사단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우리는요 어떤 문제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당한 모든 문제는 지금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이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는 지금 주님이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 이렇게 여러분이 고백도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사단이요, 쟤는 틀림없는 애구나, 더 이상 못 건든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흔들흔들하면요 사단이 한번 슬쩍 흔들어보고 좀 흔들리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다음부터 막 흔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요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삶의 현장 속에서 나의 정체성, 나의 영적 상태, 이걸요 확인하고요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삶,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 우리가 이런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두 번째로, 그러면 정체성의 기준입니다. 기준이라고 하면 내가 나를 보는 기준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기준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기준일까요? 내가 나를 보는 기준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대로 나를 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야 뭐 당연하겠지요. 우리가요 내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나를 쳐다보면요 실망하기 쉽습니다. 낙심하기 쉬워요. 내 형편 딱 쳐다보면요 우리가 잘못하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나를 쳐다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보고 있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메시지를 계속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나는 이 시대에 이런 사람이구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귀하게 보고 계시는구나, 이것을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찾아내야 돼요. 그게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러면요 거기에는 몇 가지가 들어있겠지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그러면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거기서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보면 몇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사도행전 13장 22절, 여기에 보면 누가 나오지요? 다윗이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2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 보시기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일까?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겠죠. 이 다윗은요 언약을 붙잡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았단 말이지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소원을요 가슴에 품고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면요 하나님하고 방향이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신앙생활 쉽지요. 우리 어떻게 하면 늘 임마누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 그러면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버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버린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가룟 유다지요. 이 가룟 유다는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요 3년 동안요 줄기차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한 번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선생님이라고 그랬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가룟 유다는요 기도했다는 말도 없어요. 늘 인간적인 머리, 그렇게 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돈. 늘 돈계에 이 관심이 있었단 말이지. 결국은 무엇입니까? 사단이 그걸 이용해가지고요 예수님을 은 30에 받고 팔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물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지만 그건 부정적인 면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 보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가룟 유다야, 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도 이런 사람이 되어지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넌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더 나을 뻔했다. 그러면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복음을 알아들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이 시대의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겼다는 것, 그것은 이미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미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복음 알아듣지요? 복음 믿어지지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틀림없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 그게요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시대에 복받은 사람인 줄 아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 도무지 말씀을 들어도 깨달아지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잠시 이렇게 교회 나올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친구들이 교회에 있으니까. 뭐 교회 나오니까 뭐 사람들도 만날 수 있고 또 같이 뭐 식사도 하고 그러니까 뭐 좋으니까 그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도와줄 때도요 잘 분별해가지고 사람을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복음을 누리면서 그런 사람을 복음으로 잘 도와주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시대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마음에 합해서 부르신 자인 줄을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서요 조금 더 흔들리지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 다윗은요 어릴 때부터 어떻게 생활했습니까? 성경에 잘 나와 있죠. 다윗은요 어릴 때부터 남달랐어요. 형들은 집에서 이렇게 노는데 다윗은요 저 들판에 가서 양을 치단 말이죠. 양을 쳐도요 그냥 치는 것이 아니고요 사명감을 가지고 양을 쳤어요. 그리고 그 당시 이 양을 치다 보면요 양을 노리는 짐승들이 있잖아요. 이리도 있고 사자도 있고. 그러네요 다윗은요 이리가 오든지 사자가 오든지요 그러면요 도망가지 않고요 물맷돌 던져가지고요 사자를 쫓아내고 심지어는 사자 입을 찢어가지고요 양을 구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 다윗은요 벌써 자기가 맡은 일도요 사명감 있게 일했다 이거죠. 그러면서 또 무엇입니까? 늘 시를 짓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영적 생활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다윗은요 어릴 때부터 이 정체성, 다시 말해서 영적 상태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상태로요 늘 유지하면서 누렸던 것입니다. 그럼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 상태를 늘 유지한다면요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지요. 또 이 다윗은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입니까? 다윗은요 그러면서도요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했어요.
벌써 이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로 이 세계 복음화에 이 언약 붙잡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인도받는다면요, 이 시대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쓰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그 깨닫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못 깨달으면요, 내 욕심대로 살아가거든요. 늘 나 중심.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싸울 일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주장을 통과시켜야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교회에 와서 싸울 일이 없어요. 같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가 협력하는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성도들이 귀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자 이거죠. 자, 또 한 군데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이죠. 여기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여기는 사울로 나와 있습니다. 이 사울이 본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본래는 예수 믿는 사람 비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제 제사장들로부터 공문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다메섹에 와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 붙잡아 가려고 이제 막 다메섹으로 오는 그런 중인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죠. 주님이 이 빛이 확 쪼이면서 음성이 들리는데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사울이 깜짝 놀라가지고 주여 누구시오니까 하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것을 보여줄 테니까 가라 하면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메섹에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또 아나니아 제자가 이렇게 깨닫게 하셨지요. 지금 집가에 가면 유다 집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가서 기도해 주라. 그러면 그 사람이 눈을 뜬다고 이미 내가 다 이야기해 줬다.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 그 사람은 제가 듣기로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적지 않게 믿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이 다메섹에 온 목적도 믿는 사람들 잡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오는데 왜 가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랬어요. 그릇.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이 사울을요 하나님의 그릇으로 이미 준비하시고 시간표가 되었을 때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도 이렇게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쓰실 그릇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릇 준비 그러면 여러 가지 방향으로도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복음을 이해하면 돼요. 복음을 정리해서 확립하는 것이지요. 이 복음 위에는요 머리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하면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이 언약 그리고 이 복음이 왜 필요한지 세상의 문제가 무엇이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신 이 그리스도가 어떤 해답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복음의 흐름이 무엇이고 이 복음 안에는 어떤 축복이 있는지 이런 것을요 이해하는 것입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무엇이지요? 복음을 누리는 것이죠. 복음을 누리는 것은 무엇으로 누리는 것입니까? 가슴으로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쁨이죠. 기쁨. 그러니까 내가 원죄로 말미암아서 운명과 저주에 묶여가지고 영원히 멸망받을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거기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을 삼아주셨구나. 이걸 딱 생각하면서요 가슴에 무엇이 있어야 되죠?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요 복음 이렇게 생각하면요 자다가도 막 웃음이 나오고 그래야 돼요.
거기에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누리고 계시지요? 우리 랩런트들은 머리로는 이해가 되어지는데 이 가슴으로 정말로 이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이런 것이 이제 얼마 정도 될지 거기 이제 항상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듣다 보면요 어느 날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가슴으로 정말 이 복음의 이 깊이, 이 복음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말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이 부활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어느 날 복음을 듣다 보면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그것이 다 가슴에 와닿는 것이지요. 그 영원한 생명은 어떠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 거기에 대한 기쁨과 이 감사. 여러분 한 번쯤은 다 그런 걸 체험해 보셨지요?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도 머리로는 이해가 되어지는데 아니 마음으로는 이게 좀 잘 이해가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저에게도 성령을 역사해 주셔서 정말로 이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이 복음의 이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정말 이 가슴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선생님들이요 그 가슴이 있어야 돼요. 정말 이 복음으로 인한 그런 어떤 감격이 있어야지 그것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학생들에게 전달되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지식적으로 밖에 된다. 야, 예수가 그리스도단다. 야, 걱정하지 말아라. 하고 나면 또 여전히 걱정하고. 이게 뭐 전달이 안 돼.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메시지도 준비해야 되지만은 정말 이 복음의 누림 이게요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말이 달라요.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이걸요 성령의 감동 감화로 인해서 깨달아지는 사람은요 나가는 말이 다릅니다. 이런 사람이 개인 양육을 해야 되고 이런 사람이요 단합방을 해야 되고 이런 사람이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만이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변하는 법이 없어요. 건드리는 법이 없어요. 이미 한번 체험했기 때문에. 이런 축복 여러분들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적용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요 이게 적용이 무엇인가 하면 이 전도입니다. 전도 선교입니다. 정말로 예수와 그리스도 오직 복음, 왜 복음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인지 확실히 알고 정말로 그것을 가슴으로 늘 느끼면서 그것 때문에 그 기쁨, 그 감격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나의 삶의 현장에 적용해서 전도까지 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거듭 준비입니다. 이걸 지금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자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이제 적이 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왜 우리가 말씀 운동을 계속 해야 되느냐? 말씀 외에는 다른 답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말씀 외에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만이 사람의 심령과 영혼과 골수를 쪼개기 때문에 말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 자체가 말씀이잖아요.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운동을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정치의 성입니다. 영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놓고 우리가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 성경 구절이 있지만 오늘 읽은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아름다운 이 덕을 선포하는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게 벌써 보면 두 가지 나오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 벌써 왕 제사장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왕, 제사장, 선지자. 우리는 그리스도는 아니지만은
그리스도적 사명은 가지고 있다 이거지요. 왕은 무엇이지요? 허감세를 끊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사장은 제 문제 해결하는 것이고 선지자는 하나님이 만나는 길을 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저 직분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신분과 건세를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분과 건세를 가지고 저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제사장적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람들의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죄가 사함 받도록,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요 그 사람이 죄가 사해지잖아요. 그리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도록 말씀 운동을 통해서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허감세를 꺾으면서 이 왕적인 역할을 감당한단 말이죠. 지역의 허감을 꺾고 가문의 허감을 꺾고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누려야 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라고요? 전도와 선교.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나 자신을 놓고 우리가 질문할 때에 우리에게는 이 엄청난 그리스도적 사명이 있다는 사실. 세상의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이 일을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맡기셨느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위탁하셨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누려야 된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정체성을 꼭 기억해야 되겠어요. 그동안 우리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영적 파수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237 나라 5천 종족 우리가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영적 의사. 이것은 치유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영적 대사. 이것은 우리가 서밋을 키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후대를 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음을 주시고 그걸 깨닫고 누리게 하시는가? 우리의 세 가지 정체성.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영적 대사. 이게 작년 메시지죠. 원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정체성을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 하면 내 자신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 파수꾼으로, 영적 의사로, 영적 대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 6장 31절에서 33절까지 보면 나오잖아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거는 누가 하는 거라고요?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준다고 그랬어요.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정말로 이 정체성, 이것을 우리가요 항상 누리면서 흔들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정체성을 딱 생각하고요. 그렇지, 나는 이 시대의 영적 파수꾼이지. 나는 이 가문의 영적 파수꾼이지. 나는 이 시대의 영적 의사지. 나는 이 시대의 영적 대사지. 그걸 딱 생각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힘을 달라고. 그리고 자꾸 나로 하여금 환경을 바라보게 하는 이 흑암 세력, 그게 영적 세계에서 오는 그 흑암 세력 역사거든요. 아, 이게 사단의 역사구나. 바로 알고요. 주신 권세 가차없이 사용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환경을 보고 흔들리게 하는 이 흑암 세력은 이 시간 예수님 이름 앞에 결박되고 떠나갈지다. 나는 하나님의 렘넌트다. 나는 이 시대의 영적 파수꾼이다. 어디 까불고 있어 하면서 탁 우리가 영적 싸움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권세도 사용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하루 종일 살면서도 권세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데 그거 여러분 손해보는 겁니다. 정말로 영적 세계를 안다 그러면요 예수의 권세가 무엇이고 내게 주신 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무엇인지 그걸요 여러분이 누린다 하면요 사용하세요. 사용해야지 내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걸 늘 보관했다가 뭘 하시려고 합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이 영적 정체성 실질적으로 누리시면서 사용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